예수님은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의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병자를 고치신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가버나움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들것에 실려서 나왔던 한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자신의 발로 걸어서 돌아가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그와 같이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간절한 소원을 품고 예수님께 나아가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꿈을 가지고 간절한 소원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으로 고통받는 한 사람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병도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소원을 갖게 되었지요. 그러나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는 중풍병을 앓고 있어서 예수님께 스스로 걸어서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자신이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자신을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으로 한 번만 데리고 가달라는 그런 부탁이었을 겁니다. 중풍병자가 자신의 소원을 말하자 친구들은 중풍병자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 있도록 들것을 준비했고 중풍병자를 그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의 한 집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읍시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올 때 그에게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열병을 고치셨으며 나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중풍병도 고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어떤 땐 병에 들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올 때 그가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분명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서 가버나움에 예수님 계신 집에 가보니 그곳에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해서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그들은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예수님께 가버나움에 다시 오실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영원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예수님이 계신 집의 지붕을 뜯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지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반드시 고침을 받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이런 무모해 보이는 이런 행동을 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 담대한 믿음의 행동을 지켜보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을 들은 주변의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권세가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중풍병자의 죄를 사했다고 말씀하시나? 주변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신성모독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이지요.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냥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이 말씀을 꼭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라고 말했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분, 그런 정도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치유하시면서 예수님은 중풍을 치유하는 기적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 우리의 병을 고치는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 정도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중풍병자처럼 마음의 병으로, 육신의 병으로,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로 힘들어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고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구할 때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